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소와 양과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은 시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여기가 더 싸요. 이게 소 한 마리 얼마나 싼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런 장면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제 소와 양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치신 이유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이 온통 나를 태우기 때문이며 주를 향한 모욕에 내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이곳이 예배할 곳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물을 드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시장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는 아마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와서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사용해서 이 소와 양을 사야 되는데 아마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바꾸고 환전을 통해서 그 재물을 샀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보시며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80도 변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당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니면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이 속국에서 건지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말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즐겁게 듣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곱깝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유대인들이 대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유대인 들었을 때는 황당한 답일 수 있겠습니다. 이 유대 성전은 아마 유대인에게는 신성시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라는 그 자체도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된 바로 육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죄를 지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멀리 됐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물을 흠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단임이죠. 그리고 또 노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처음에 드립니다. 성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올려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너 잘했으니까 축복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악한 건 알지만 내가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또 제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2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함이었으며 라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그 성막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가 만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 역대하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룹바벨 성전, 이 마지막 성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내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며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정화했을 것입니다. 바로 성전된 본인의 육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하고도 또한 난폭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화를 했지만 과연 온전한 성전 정화가 되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이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사람들이 6월절을 통해서 믿었지만 결국에 그 안에 참된 성전의 정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진정한 성전의 정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인 성전된 본인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된 이 육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정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면 그 불을 끄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아파하심과 그 괴로워하심과 그리고 또 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전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봤을 땐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있는 이 연약함, 부족한 것을 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석에 있는 이런 것들을 속히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는 의로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 정화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4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 부족한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만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연약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의 말을 기억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원하시는 성령님의 성전 정화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성전 정화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이 행동을 왜 했을까?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그것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전, 특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각자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교회가 성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령이 성결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으며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그리고 또 정결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잘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